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네. 내년도 우리 이제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 40장 오늘 3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7번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40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성막 위에 막을 덮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의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려면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걸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의 고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 그걸 한번 이렇게 이제 들 기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들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빠를 때는요 일주일에 한 독을 했대요. 일주일에 한 독.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유리창 언제 끼워요? 그러면서 아직 성전 건축하고 이 건축하다가 성전 유리창도 못 끼웠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이거 유리창 언제 끼냐고.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건축에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요. 한 30명 정도를 성도들 막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 안에도 또 구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구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셔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구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밖으로 구제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믿기 위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서 읽으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인도 이 목사님도 충만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요. 그 성경 말씀 이게 긴가 민가 그러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왜? 믿으니까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와냐?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서 모세의 리더십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2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개를 성막에 들놓고 가리개 휘장에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백성들의 헌신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자, 등잔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랬죠. 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7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2020년도에는 그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 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막의 각 부분도 똑같았어요. 자,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교회는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의, 목회의 그러한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군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 그 제가 이제 표를 그 실로암 거기에서 이렇게 디자인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표다. 다음에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 그런 관계의 기준 그것이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목회의 기준도 사역의 기준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럴 때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준하는 것인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번제단, 번제와 소제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예, 번제는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전부 다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예요. 동물의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래서 그런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모든 그런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모든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연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준 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의 내 몸만 여기 와 있다고 그 예배가 상달되고 그 예배가 연락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만 여기 와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뭘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배가 바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열 처녀가 예수님을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을 다 기다렸는데 다섯 처녀는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기름병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름병에 뭐가 없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없으면 공허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 예배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에 내 영이 회복하고 네? 내 가정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아무런 회개도 없이, 변화도 없이, 결단도 없이, 우리가 그냥 돌아간다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병들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하는 그런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와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문을 나설 때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간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는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에 또 교회의 분위기도 변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낮에는 이 중동의 이 날씨가 말이죠. 사막 광야잖아요. 광야.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위에 구름을 쫙 퍼줬어요. 구름을 따라. 여러분 햇빛이 쨍쨍 질 때요. 구름이 딱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덥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 사막은요. 밤이 되면 얼마나 또 추운지 몰라요. 음, 밤이 되면 갑자기 날씨가 그냥 아주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싹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구름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상징.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 판단대로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대로. 뭘 보고 움직이라 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예. 우리는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움직여 놓고 그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다가 기본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이렇게 청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딱 화친을 해놓고 나니까 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움직여라. 뭐 할 때요? 뭐 할 때? 구름이 움직이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 새로운 길,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도전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음?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38년 된 그런 그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면 맨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맨 먼저 뛰어들어간 그 사람은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다 물이 동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물이 움직이는 그때 맨 먼저 이렇게 뛰어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꿈틀꿈틀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에 꿈이 막 피어오르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런 뭣도 없는데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몸부터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때로는 우리가 또 뭐에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춤은요, 뭐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 자세입니다. 예, 멈췄다 그래서 그냥 스톱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는 움직일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움직여야 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쫙 읽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예스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럴 때가 있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다는 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일하시고 움직인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일하는 거죠. 환경의 문을 그쪽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시아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예, 그래서 그리스 그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환경의 문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언제 열어줬을까요? 3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때 이제 아시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문을 열어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닫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환경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이 기도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26년도에 여러분, 저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이 뜨겁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든지 멈추라든지 또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기다려 그러든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꼭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그래 설교하다가 설교가 이렇게 맥히면은 가서 전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럽니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도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